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란에 머물며 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신을 죽이러 온 장인 라반과 평화의 언약도 맺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언약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쯤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야곱은 별다른 놀라움이나 두려움 없이 그 사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자들을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에 대한 고민입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라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너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물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라. 야곱은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하란으로 피신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거주하는 가운데에 여전히 리브가가 한 약속,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사람을 보내겠다. 사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란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야곱이 칭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존재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이 군대로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얻고 이제 그 고민을 털어버리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종들 사자로 택해가지고 그들을 에돔들에 있는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에서에게 보내는 그 말을 넣어주는 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3절 이하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에서에게 보내는 이 말들과 에서에게 도망치게 되었던 그 상황들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형을 결코 높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쌍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몇 초 빨리, 어떻게 보면 몇 분 빨리 태어난 이 형에게서 내가 장자권을 빼앗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야곱. 그런데 하란에서의 그 2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심어주는 말들을 보니까 내 주 에서에게, 그리고 주의 종이, 그리고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마음이 정말 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지금까지 자신을 높이고 싸우려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낮출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종종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다른 사람보다 막 겨루어 싸워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솟아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징조, 자신의 낮아진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그 징조로 인해서 에서에게 겸손하게 사람을 보내면 이 에서의 마음이 바로 녹아가지고 자신을 맞이하러 오겠지라는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것을 사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에서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70년 가까이를 살아오면서 야곱의 행동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들을 가지려고 했던 모습들, 자기가 장자라서 자기가 다 물려받을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계속 호시탐탐 노렸고 자기가 배가 고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라고 속였던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아내었던 모습들,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20년간 떨어져 있다가 사자를 보내서 낮아진 말로 내 주 에서, 내가 형님에게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믿어지겠습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전했을 뿐이지 이 에서가 70년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야곱에 대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런 말을 할지라도 에서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던 야곱이 왔구나. 이 녀석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또 살게 되면은 지난번처럼 호시탐탐 나에게 기회를 봐서 나의 것을 빼앗고 또 장자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나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할 수도 있어. 야곱아, 믿을 수 없는 사람, 좀 그런 말로 믿을 수 없는 놈이야 하면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평온했던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쫓아오는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갔던 삶들 속에서 그 빼앗기고 속여지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불리워지던 이스라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리워지게 되는 이 야곱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야곱의 신앙은요,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진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떠한 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은혜 받아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도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더라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떼는 피하리라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습니까? 딱 저는 쏘기는 자 빼앗는 자 그 야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징조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 그 일들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꾀를 어떻게 하면 살까? 두 떼로 나누자. 그 많은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저 앞쪽에 세워놓고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그 떼를 치기 시작하면 분노 때문에 치기 시작하면 얼른 도망가자. 그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니 실행을 할 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한 떼를 치고 한 떼는 도망을 가자라고 하는데 가만 돌아보니 퇴로가 없습니다. 라반과의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중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나안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제 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 떼로 나누어서 자기의 꾀를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아차, 내 생각대로 내가 예전 빼앗고 쏘기는 자의 모습대로 해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야곱의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십니다. 이 고백을 되뇌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야 될 상황들을 부딪힐 때에 내 머리의 꾀와 내 머리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답을 세워보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해보니까 장애들이 너무 많고 나의 힘이 너무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지만 할 수 없을 때에 야곱처럼 두 떼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 전진해 나아갈 때에 큰 장애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날 지난 20년간 베델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그 동행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면 이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구비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상황들 20년의 그 수고하고 애쓴 세월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저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힘든 상황이 오면 인간의 계획을 다 세워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가 보고 또 책들도 보고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대충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봐도 그래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막힌 상황을 보면은 답답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즉시로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쉽게 해주시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이제 낙심이 되니까 이 약속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이 참 대단하다. 야곱은 그 절망 속에서 그날 그 시 바로 잠깐 인간의 꾀를 썼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방금 내가 인간적인 꾀, 예전처럼 빼앗는 자,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내 모습을 보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제일 중요한 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내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녀들과 아내와 그리고 재산이 늘어난 것을 맛보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해주심도 알고 있으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바로 야곱이라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여전히 내가 변한 줄 알았더니 급하면 내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아시면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 자리에 서보니까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여전히 그런 존재였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넌 나를 두 때나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쫙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부족했지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좀 뭔가 성장한 줄 알았지만 여전히 문제들을 부딪히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지식과 내 인간적인 경험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겁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에서가 와서 이 어린 처자들 다 죽일까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게 되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늘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순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 불리워지는 야곱의 믿음을 보니까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때나 이루어 주셨고 처자들을 얻게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은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쫓아온다,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에서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에서의 마음을 모른다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에서에게 뭐 좋은 감정이 나오겠어요? 사실 에서에게 자신이 속였다라고 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나는 에서에게 많이 당했다라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빼앗죠. 그런데요, 하란으로 가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던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 장인 라반 밑에 살아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꼼짝을 못하게 그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라반 밑에서 품삯을 빼앗겼습니다. 처자가 있어서 처자들을 앞으로 먹여 살릴 재산을 쌓아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빼앗기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이렇게 속여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 품삯을 빼앗기는 거 아시죠? 하나님 베델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얼마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품삯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속임 당하는 가운데서 은혜로서 재산을 불리게 해주셨고, 또 몰래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했는데 말인즉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도 라반이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면 그때도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야곱은 이 라반을 겪어보니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라서 못 가게 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당한 모든 모습을 아시고 갚아주심으로, 보호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맛보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속이는 자, 빼앗기는 자였는데 가서 쏘아보니까 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빼앗겨보니까 빼앗기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고 속여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숙이고 굳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를 압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조금 앞하고 뒤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보이시나요? 앞에는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죠? 두 때로 나누어서 두 때의 거리를 두고 한 때를 치면 내가 도망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 속에서 에서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은혜 받을 때에 깨달았던 속이고 빼앗는 자의 울분, 아픔을 알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때 위로가 되었듯이,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뭐를 택했습니까? 이제는 두 때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물을 택했습니다. 예물을 택하는데 그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기에 이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상상이 안 되시죠? 수렴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저는 상상이 안 돼요. 하여간에 엄청난 재물을 이 에서에게 예물로 아낌없이 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때를 또 이건 인간의 죄는 또 이때는 좋은 죄는 필요해요.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 가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에서가 찾아올 때 뭐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냐라고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저 멀리 도망갔음이가 아니라 뒤에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행렬을 맞이하듯이 예물을 1차, 2차, 3차 준비하면서 그 제일 뒤에서 에서를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모습도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때, 두때, 세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의 종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하는 이유를 2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살펴보세요.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낚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없더라. 혹시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나아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한 형의 감정을 알았다.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속임을 당하는 마음,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진짜 분노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서 예물로 드려서 그 감정을 푼 후에 내가 에서를 앞에 엎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이거잖아요. 야곱처럼 완전해진 게 있습니까? 야곱처럼 진짜 속임을 당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0년간 수고하고 그 정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반과 살았던 20년처럼 내 지금의 삶의 20년을 지금부터 전까지 20년을 되돌아본다면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고 빼앗기면서 꿋꿋하게 살아갑니까? 그런 모습도 우리는 좀 약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심 속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는데 그 말씀의 길을 보시고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내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그런 것을 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세상 원리대로 빼앗고 속여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갚아주심을 맛보니 위로가 되었던 거지.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듯이 내 눈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죠. 나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이 한 것처럼 받은 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스라엘로서 불림 받을 때에 심판하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셋대로 나누어서 준비를 시키고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남아있지만 여전히 에서에게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숙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갚아주신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라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에서를 속이고 빼앗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에서 앞에 서기 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만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그 속이고 빼앗는 삶의 결과가 다가올 때에 과거의 지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에 라반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처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삶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하나가 죄였던 것 같은데 그거 돌아보니 잘못했어. 근데 그때 잘못했던 사람이 눈앞에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했던 행동을 다시 하지 않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직 내 주변에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에서에게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제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걸 씨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딱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씨름한다 하니까 뭔가 이게 내가 이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붙잡고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길을 썼겠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 야곱이 진짜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가지고 관절이 어긋나게 합니다. 다리 힘을 못 쓰니까 붙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찔겨요. 허벅지를 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뭘 하지 않으면요?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도 불쑥 야곱처럼 여전히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 야곱으로서 살아왔던 이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붙잡고 늘어지고 매달렸더니 내가 졌다.
너를 용서하고 내가 복을 줄게.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라반과 겨루어 이겼죠. 썩이고 빼앗는 사람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왔죠. 결국 라반이 뭔가를 따지려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멈추었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늘 깨닫고 이 모습을 변화시켜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다리가 절룩거리게 되더라도 복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그 증거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자리가 좀 그렇게 빛나면 좋겠어요. 기다려 오셨는데 진짜 아니 저렇게 착하신 분이 교회만 오면 기도만 하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다 보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백할 때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다,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누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 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증거되고 또 축복을 서로에게 빌어주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서 그가 보인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항상 현실 속에서 자신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항상 복을 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